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되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아마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자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와 백성의 지도자로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로 당당하게 서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랬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내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 내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왕이 응할 리가 없지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그 즉시 거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이 죽고 난 후 애굽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바로 왕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요. 바로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거절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이미 그에게 예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 왕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는 거부할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보다 더 큰 강하신 능력의 손을 들어서 그를 징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징계한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징계를 내린 후에야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한두 번 나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매번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바로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에게 한 번이 아닌 여러 가지 이적이 왜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초자연적인 이적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면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게 될 텐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권세가 너무나 컸거든요. 바로 왕은 누굽니까? 지금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굽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손에 들려진 권세와 능력은 그 당시에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꺾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쉽게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적을 행해야 했던 것이죠. 바로의 성품이 그가 가진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쉽게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초현실적인 재앙들이었습니다. 바로가 여러 가지 혹독한 재앙을 당한 후에 비로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자기가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 가지 재앙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혹시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금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족속들이야, 민족이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전염병이나 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삶의 영역에서 모든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물에는 물의 신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가축에는 가축의 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지어 권세와 권력까지도 거기에 맞는 신들이 있다고 믿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신탁을 바로에게 지금 모세가 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탁이다. 너도 바로 이 신탁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는 두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말은 출애굽해야 하는 당위성을 바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이 가지고 있는 바로는 무슨 말인지 즉각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크지요.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야 하는 것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온갖 아주 악독한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난 즉 바로 죽이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그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은 더 커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강한 권세와 권력을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의 번성을 막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훨씬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라는 경고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서서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보다 훨씬 능력이 크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을까 두렵다라는 경고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로요?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을까요? 저는 즉각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본성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의 뜻을 거스르면 저들은 신이 분노해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줄 것이라고 믿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우리는 두려워한다. 당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두렵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경고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뭘 경고합니까? 당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가 즉각 순종할 리가 없지요. 모세의 경고에도 바로는 즉시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태도는 모세에게 실망을 안겨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염려했던 모습을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모세를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로에게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모세 아론에게 저주와 가까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 때문에, 모세 아론이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바로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모세 아론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백성들이 이럴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왜 백성들을 구원져내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왜 나를 백성들로 학대를 당하게 하시냐?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는 따졌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바로가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백성들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나를 보내서 오히려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백성들을 왜 빨리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당하는 학대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출애굽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겪어야 되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은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 즉시 예수를 믿는다고 기쁨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의 삶의 과정은 험난합니다. 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겪을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견해 주신 반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입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나는 나의 강한 손은 그를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이야. 바로는 내 백성을 어쩔 수 없이 쫓아내듯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 것과 같이 여호와로다.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내 이름을 지금까지 알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 과정이 필요하냐고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고요? 바로에게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젖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눈물을 머금고 인내해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강한 손으로 건져낼 것이라는 말씀으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혹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내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다시 바로 왕에게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적도 너는 행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보이라고 하거든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그 즉시 뱀이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모세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것이 마술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바로는 축제를 할 때마다 늘 요술사, 마술사를 불러서 이 정도는 해냈기 때문에 즉시 마술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뱀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술을 부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삼켰습니까? 뱀이 삼켰습니까? 성경은 뱀이 뱀을 삼켰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왜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고 했을까? 분명히 뱀이 뱀을 삼켰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과 바로의 술객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술객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기에 착시를 이용했을 겁니다. 사람의 눈과 뇌를 속이기에 아주 정밀한 계산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방식을 이용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빠른 손놀림, 기술적 장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을 한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사람에게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가리켜 요술사, 마술사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이 뱀을 삼켰다는 설명이 아니라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뱀과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권위와 능력을 갖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바로 왕권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지팡이와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뱀 형상은 바로 애굽 왕권, 애굽 바로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왕관에는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뱀은 원래 지팡이였습니다.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뱀이 삼킨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삼켰다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결국 애굽의 절대자로 군림하는 바로를 굴복시킨 장면을 극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갈 때 뭘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장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대사로 임명받아 나갈 때 대리 임명장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대사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이적은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권세,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모세의 하나님은 바로의 권세에 비할 수 없다.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능하신 것이다.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꺾일 바로가 아니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앙 앞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오기까지 그의 마음은 꺾이지 않을 거야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던 바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바로가 스스로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종국에 가서야 비로소 그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첫 대면할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은 앞으로 이뤄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바로가 한 가지 이적을 보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가요 한두 가지 이적을 재앙을 통해서 백성을 보낼 게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적으로 재앙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마지막 가서 견딜 수 없을 때 피할 수 없을 때 보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이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땅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9가지 재앙은 애굽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로 하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수는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가 죽습니다. 물에서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이 와중에 따라 요술을 부립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의 근원을 지키는 크놈신, 나일강의 풍요의 신인 하피가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하수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강가의 흙을 파서 물을 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땅을 파서 물을 구할 수 있었기에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로는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재앙이 있은 후 7일 후에 이번에는 개구리로 백성들을 고통 속에 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왕에게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왕이 거절하자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개구리들이 온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자들도 또다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따라한 것은 몇 마리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손을 펴서 개구리를 재앙을 만들어낸 것은 온 애굽 땅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헤크트라는 여신의 머리는 개구리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신은 부활과 탄생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개구리가 개구리가 백성들로 하여금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든 겁니다. 부활과 탄생의 신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섬기던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허황된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던 바로는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는 두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첫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과 사막의 신으로부터 셋을 무력하시는 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19절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어떤 경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경고하지 않고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어, 여러분 이 아시죠?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 붙어서 괴롭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애굽 요술사들이 따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들의 실력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자기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는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세 번째 재앙은 애굽과 바로가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재앙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섬겼던 우상 숭배, 사막의 신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신 우아티들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번에는 모세로 하여금 왕에게 경고하도록 합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로 하여금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파리는요 지역 경계를 구분하지 않지요. 그럼 이곳에 있다 저쪽으로 넘어가고 바람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런데 애굽 백성들과 왕궁에만 파리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파리의 재앙은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과 애굽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파리의 재앙이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애굽 온 땅에는 파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갈 게 뭐 있냐?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면 내가 희생 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최초로 모세와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타협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섯째 재앙입니다. 이 다섯째 재앙은 악질입니다. 동물의 신인 하토르와 아피스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하토르는 암소, 아피스는 황소로 묘사됩니다. 이뿐 아니라 순양의 모양인 아문도 있었고, 이들의 신이 백성들을 전혀 보호할 수 있지 않는다,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악질의 재앙도 애굽과 고센 땅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악질로 인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지만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요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만 죽었는지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이 어떠한지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자신들의 백성의 가축은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완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재앙은 그야말로 독정입니다. 독정. 출애굽기 9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은 화덕에 있는 재, 타고 남은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그러자 그 재가 온 땅,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 종기를 생기게 했습니다. 이 독종의 재앙은 의술의 신인 이모텝, 질병의 신 세크멧에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요술사도요 바로도 자신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백성들은커녕 자신들 목숨도 위협당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욱 완악해져 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견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른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내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더 강력한 경고를 내리시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천상천하의 지존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애굽이 생겨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일곱째 재앙부터 애굽 왕궁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운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급히 집으로 다 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덜에 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여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무엇과 함께 내리냐면 내성과 함께 불덩이도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내가 보낼 것이니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왕궁을 떠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박이 그치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 그들이 섬겼던 하늘의 여신 누트와 곡식의 신 오시리스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지를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라라고 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지 않을 것이냐? 백성을 보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메뚜기로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우박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나무가 있거든, 곡식이 있거든, 혹이라도 우박 이후에 순이 난 나무와 곡식이 있거든, 메뚜기를 통해서 전부 먹어치울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가 집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왕궁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나섭니다. 왕에게 제발 고센 땅의 백성들을 내보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라 라고 거들었습니다. 도대체 왕은 백성들과 애굽이 망하는 줄 왜 모르냐? 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타협을 합니다. 너희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손을 애굽 땅에 들어 메뚜기로 가득하라고 합니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늘을 덮어 캄캄하게 되었고 채소나 나무 그 어느 것 하나 푸른 것이 없이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에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번에도 죄를 지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빌게 됩니다. 메뚜기가 또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완악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애굽이 섬기는 곡물의 신 세트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마지막 재앙입니다. 흑암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21절로 29절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바로에게 경고 없이 주어진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흑암의 재앙을 바로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어 사람이 사람을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캄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찌 저쪽은 광명이 있는데 이쪽은 캄캄하지요? 저쪽에 빛이 있는데 이쪽에 왜 빛이 안 비치죠?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들이 이제는 가축을 제외하고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축과 함께 갈 것이고 여호와를 우리는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였기에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흑암이 3일이었거든요. 왕궁을 떠나는 모세에게 바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보실래요?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죠. 바로도 마지막 경고. 그리고 모세도 바로에게 마지막 답변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9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로 여기는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극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조상들이 섬겼던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끝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읽었던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재앙 9가지를 살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 그냥 목적 없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과 애굽 바로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친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존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심으로 서 있는 왕 바로는 마음이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만 돌아서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 버리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숨통만 트이면 바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죠? 언제 나를 도우셨습니까? 언제 나를 보호하셨지요? 라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요. 언제 그러셨죠? 라고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가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 악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그 마음이 돌이키기 어려운지를 다 바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모든 세대들이 다 광야 땅에서 죽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를 바라보면서 이 저 악한 놈, 어쩌 저렇게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을까? 최소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되고, 혹시라도 내게 인내가 필요한 과정 속에 있다면, 물질의 어려움에 인내든 사람의 관계에서 인내든 내가 직장에서의 인내든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의 인내가 필요하거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인내심이 강해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